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 백성교회, 백송 영성수련원,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하늘문을 여는 기도, 기름 부음이 강한 찬양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바치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각종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 정신장애가 고쳐지고 불치병이 치료되며 모든 중독이 끊어집니다.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성령의 날개를 달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 형통의 행진을 이어가는 삶, 이곳 백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영혼의 샘, 기적의 현장, 변화 현장, 치료의 현장, 영혼의 샘으로 오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각종 은사와 영분별력을 원하시는 분, 치료와 변화가 갈급한 분, 백송 영성수련으로 오세요. 말씀 안에서 모든 은사가 열리고 영분별력을 받게 되며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LA 백성교회 성령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영성혁명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삶으로 인도하여 빛을 발하는 백성교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자. 기뻐지는 거야 저렇게? 저렇게 될 수 가는 있어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잘생겼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미처 그 문제를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면밀히 영혼 깊은 곳까지 수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행복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우리의 행복 때문입니다. 행복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이 명령,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인기가 많아도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 결핍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을 막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입니다. 죄입니다. 이 죄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누리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면 악한 영이 틈탈 수 없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행복, 영혼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주님 한 분밖에는 내가 사랑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함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가장 기뻐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가장 싫어할 존재가 사탄, 어둠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기뻐요, 주님 때문에 만족해요 말하면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었던,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던, 우리 인생을 공격했던 어둠의 영들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떠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 자족하는 삶, 만족한 삶, 기뻐하는 삶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영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염려와 근심에 가득 쌓여 있으면 악한 영이 막 신이 나가지고 자꾸만 먹을거리를 주니까, 악한 영이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 불신하는 것, 뭐 미워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죄를 통해서 어둠의 영은 그 양식을 공급받고 세력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때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둠의 영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태영 전도사님, 우리 김미영 이제 사모님이시죠. 이제 결혼식이 너무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 백성교회에서 천국같이 치루어졌는데, 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은 바라는 게 하나잖아요. 행복하게만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니네만 행복하면 된다, 그래 너네 행복하면 됐지 뭐,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은 자식을 보내잖아요. 또 영적인 부모님인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그 마음이셨을 거예요. 행복해라, 행복해라, 잘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주례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우리 김태영 전도사님, 우리 또 김미영 사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지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고 조금이라도 더 멋진 주례, 막 유익한 주례, 영혼을 살리고 앞으로의 그들의 가정을 꾸리는 그 미래를 형통케 할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주례를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태면서 만지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더 좋은 걸 추가하려고 잠을 못 주무시는 그 이순희 목사님의 사랑이 결혼식 가운데, 이 주례 가운데 막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도 행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행복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전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의 삶이 항상 행복하니까, 항상 기쁘니까 우리가 그것을 담고 싶어서, 그러한 영성을 누리고 싶어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영성 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에 갭이 없어야 됩니다. 업앤다운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행복해야 합니다. 뭐 돈이 있든 없든, 뭐 누가 알아주지 않든, 내 뜻대로 일이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이 항상 행복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성령이 주시는 저 천국에서 임하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둠의 영들이,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우울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막 기분을 다운시키잖아요. 이 모든 주저앉게 만든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기뻐하게 만드시는, 감격하게 만드시는, 설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행복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행복합시다. 항상 행복합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때로는 질병을 만나고, 때로는 배반을 당하고, 때로는 돈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행복의 영을 소유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므로 항상 행복한, 어떤 환경과 상황도 초월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교회 다니면 힘들고, 막 거기 가면 헌금해야 되고, 막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에 나가야 되고, 막 먹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피곤하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진리, 주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본질을 이해하여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그 방법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절하신, 따뜻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도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도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만 깨달아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에 묶여서 자꾸만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직되고 굳어있고, 늘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행복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하든지 간에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복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야 설교할 수 있고 행복해야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행복이 없으면 그 어떤 주의 일을 한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열매가 맺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이 아닌 막 혈기가 가득한 사람을 요리해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요. 좋은 재료를 쓰고 아주 막 최첨단 요리법을 동원해서 요리를 한다 하더라도 승질이 잔뜩 난 사람이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요리를 하면 그 요리가 맛이 없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요리하는 분들도요, 행복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연주하는 분들도 행복한 마음이 충만해야 그 속에서 이 행복한 마음이 흘러나와서 연주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화를 하더라도, 길을 가더라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행복하기만 하면 그 속에서 행복의 아우라가, 행복의 영이 막 퍼져나와서 가만히 있어도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 어두운 마음, 불안, 막 우울, 이게 짜증이 가득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더러움을 미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행복의 에너지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틈타 있던 모든 우울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영 깹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내 영이 눌리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환경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공격해서 죄 때문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지 못해서 내 영이 다운된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자꾸 육적인 생각으로 변명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죄와 병과 악한 영의 역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것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의 병을, 이 영적인 치료부터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결박을 끊으면 저절로 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이 역사할 때 혼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가지고 오고 문제를 가지고 오고 사건 사고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둠 영을 몰아내야 본질적인 치료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현실적인 그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본질, 뿌리인 영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영혼이 강건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는 질병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어떤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이쁘면요, 다 이뻐 보여요. 근데 영이 못생기면, 영이 악한 영한테 틈타서 혼탁해져 있으면 모든 게 다 일그러져요. 여러분, 영혼의 얼굴이 예뻐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을 뜨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얼굴을 보세요. 속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숨은 사람인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꽃피어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원래 참다운 그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본래의 형상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혼의 셈에서 훈련을 오래 받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세상에 안 이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못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악한 영한테 공격받아서 속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속아서 못생긴 거고, 속아서 재능이 없는 거고, 속아서 인간구실 못하는 것이지, 깨닫고 보면, 고침받고 보면 다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복을 주고 권세를 주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면서, 어머나? 내가 이렇게 예뻤어? 어머,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 어머,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어? 또 자기를 보면서만 놀라는 게 아니라 서로 놀라는 거예요. 어머, 사모님 이렇게 괜찮은 분이셨어요? 어머, 전사님, 어머, 이렇게 멋있었어요? 어머, 목사님, 어머, 전사님, 어머, 권사님, 어머, 집사님, 막 날마다 서로 보면서 놀라는 것이 이곳 변화의 현장, 영혼의 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놀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아무 형편없고 재능이 없고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거울만 보면 낙심만 되고 나 왜 이렇게 생겼지 싶었는데 영혼이 깨어나고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속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사랑이고 최고의 능력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제자를 양성하거나 환자를 치료하거나 목회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핵심이에요. 제자도 사랑으로 키우시고 환자도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사랑으로 목회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과 찬양과 이 모든 인도함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결박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해, 행복해. 영혼이 깨어나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감각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도 물질에 묶여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없어도 또 풍요를 연기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몸이 아픈 곳이 없어도 아플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연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지 육신이 없어도요, 닉 보이치치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막 담대하게 행복하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는 내 부모 때문에, 내 얼굴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 건강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탓하는 마음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살펴주시는 거예요. 어머나 오늘 여기가 헐벗었네, 만져줘야지. 여기가 오늘은 좀 많이 상했네, 다듬어줘야지. 이게 필요하네, 저게 필요하네.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은 주님 품에 안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겨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품은 큰 품이라서 우리의 어떤 허물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다 품어주시는 넉넉한 품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영원하신 팔이잖아요.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요, 최고의 설교가가 되고 최고의 부흥사가 되고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박이가 있잖아요. 대박이. 우리 대박이가요,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주님께 사랑받으면요, 막 놀라운 끼가 터져 나옵니다. 누가 따라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버린 이 놀라운 성령의 막 에너지가 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 기름 부음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교회 오신 여러분 막 대박 나세요 그러면요, 한마디만 해도 성도들을 탁 압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카리스마 있게 막 사람들을 막 휘두르면서 얼마나 능력 있게 찬양을 부릅니까? 주님 품에 안기면 담대한 주의 종이 되고, 주님 품에서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밖에 던져서 말라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불태워 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 품에 안겨있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향물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많이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붙어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면, 두려우면, 내가 지금 연약하면요,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못한 거예요. 불신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에 내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 틈을 메꾸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막힌 땅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붙어서 행복을 항상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우상 삼고 물질을 우상 삼고 왜 세상을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다 할지라도 내 무의식이, 나의 두 마음이, 나의 숨은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 말고도 다른 곳에서부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행복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루는 지식과 물질과 모든 세상 것들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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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됩니다.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물질도 취해보고 명예도 취해보고 많은 여자도 거느려보고 다 해봤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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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되다. 결론이 헛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삶은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을 소유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지 아닌지는요, 얼굴 보면 나와요. 뭔가 신령해서 신비로운 은사를 받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보여요.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나. 딱 얼굴 보면요, 뭔가 이렇게 처지는 느낌, 막 무거운 느낌, 웃어도 웃는 게 아닌 느낌, 딱딱한 느낌, 굳은 느낌. 그러면요, 그 영혼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날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수시때때로 우리를 흔들잖아요. 저 여자만 꼬시면 행복해질 수 있어. 공부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옷만 사면, 뭐 어떤 것만 취하면, 어떤 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 자꾸만 미혹해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 속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율례대로 행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약 버전으로 본다면 항상 기뻐하라, 시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과 상응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런 행복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영혼이 행복하기 때문에요, 육신이 지쳐서 아파서 막 이렇게 막 떼굴떼굴 굴러도요, 얼굴은 항상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한 번도 어두운 얼굴, 무거운 얼굴, 딱딱한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10년, 막 20년 넘게 우리 제자들이 보기 때문에 야, 목사님 안에 있는 저 영성은 진짜구나. 열매 맺는 영성이구나. 저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삶이구나.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에서 조금도 우울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의 얼굴에서 조금도 혈기나 막 분노나 짜증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행복하도록 우리는 그때까지 영성 훈련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있는 만큼 우리는 얼굴이 잿빛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흐려지는 것입니다. 금도 불순물이 많이 있는 금이 있잖아요. 뭐 14K, 18K. 근데 그런 것들을 불로 연단하면, 불로 불순물을 태우면 마침내 순금같이 되어서 아무 불순물이 없는 정금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순물이 껴있어서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근심이 막 우리를 더럽혀서 우리의 영이 혼미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혼의 성결함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요, 세상 다른 외부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이에요. 우리 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이 정말 넓잖아요. 제가 가본 곳보다 가보지 않은 곳이 훨씬 많아요. 너무너무 넓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이 넓고 넓은 세상보다 더 깊은 것이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한 뼘밖에 안 되지만요, 이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파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냥 좀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고, 보일 것 같다가도 보이지 않고, 그런 것 같다가도 또 그게 아닌 것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너무 심오한 세계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영은 진짜 우주와 같아요. 너무 커요. 이 지구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 마음이 아닐까.
이 우주보다도 더 깊은 것이 우리 영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의 실체를 보고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보고 먼저 내면의 치료를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서는요, 옆 사람, 뒷사람, 어떤 환경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내면을 만드시는 주님, 내 안에 무엇이 있나, 내 안에 어떤 것이 고쳐져야 하나, 내 안에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나, 내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시나,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나, 여러분 영의 눈을 여시고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저주의 끈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마음을 열어서 상한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으로 외부에 집착하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서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이심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만 올인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이런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따스한 성령님 온몸으로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삶은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을 소유하게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진리 자체만으로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악한 영이 건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대장부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행복을 진리의 소유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행복이에요. 정말 차원이 다른 행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우리 이번에 서울신학대학원에 3명이 시험을 쳐서 입학을 해서 또 주요 종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각자 다른 인생을 살던 우리 친구들이 내가 또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내가 또 신학을 해야겠다,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좋은 옷 입어봐도 그 행복 얼마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봐도 그 행복 얼마 안 가는 거예요. 술 마시고 진딱 놀아보고 신나게 즐겨봐도 그거 얼마 안 가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란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본 거예요. 이곳에서 이순희 목사님 보니까 저게 진짜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분과 함께 동역하면 나는 큰 이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확신이 생기니까 주의 종이 되고자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TV만 틀면, 뉴스만 보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세상 모든 매체들이요, 세상 것을 가져야 잘난 삶을 살 수 있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속이지만 그건 가짜 행복인 거예요. 콜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뭔가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전혀 시원해지지 않잖아요.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잖아요. 배가 막 부르고 소화가 안 될 때 보통 콜라 먹잖아요. 그래서 막 탄산음료를 시원하게 딱 들이키면, 특히 배부르고 고기 같은 거 기름진 거 먹었을 때 콜라를 착 먹으면 왠지 트름이 쫙 나오면서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말하기를 그거는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래요. 소화가 전혀 되는 게 아니라 트름이 나오니까 이 뇌가 착각을 한대요. 소화가 되고 있나 봐, 이렇게 착각할 뿐이지 전혀 소화가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죠, 가짜. 세상의 행복은 다 가짜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참되지 않아요. 그렇게 눈에 우리를 속이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의 근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박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책을 읽었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막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세상에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의 근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은혜를 아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매달려야 할 것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요, 막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알고 싶어요.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이 확 일어날 때, 그때야말로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근데 이 목마름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영혼에 빨간불이 켜질 때예요. 영혼에 노란불이 켜질 때예요. 영혼에 목마름이 없어서 설교도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찬양도 대충 불러지고, 예배도 별로 사모가 되어지지 않고, 막 갈급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한 영혼은 목마름을 잘 느껴요. 건강한 영혼은요, 갈급해요. 여러분, 우리 건강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생명을 걸어서 행복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21살 때 우리 이순희 목사님 만나서 처음으로 축기 사역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내 속에 어둠의 영이 사는지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 악한 영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귀신이 있는 거를 알긴 알았지만 그 귀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순희 목사님 만나서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는 기도를 막 하는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기도를 받으면서 영의 뚜껑이 열린 거죠. 영의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영혼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이 열리시길 소원합니다. 문을 여시되 확 열고 오직 하나님께만 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영한테 연 문은 닫으시고, 악한 영한 이 출입하기는 하는 문은 다 봉쇄시켜 버리시고 폐쇄시켜 버리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이 시간 확장시켜서 영적인 권세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영을 분별하는 방법과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는 권세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드러난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몰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드러난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게 대적해야 돼요. 쉬지 않고 공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공격하면 그때서야 추스리고 그때서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먼저 악한 영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며 말미암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가벼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죄는 우리를 목을 조르고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죄예요. 이 죄의 결박이 끊어지면 우리 영혼이 가뿐해지고 가벼워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악한 영의 결박을 끊고 이 행복이라는 것을, 영혼의 행복을 맛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영혼의 행복이 임하여서 어떤 세상 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이 행복을 딱 맛봤는데 그 행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행복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어느 순간 행복했다가 금방 또 다운되고, 행복했다가 또 시커매지고, 행복했다가 답답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꾼은 다른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어요. 행복을 방해하고 우리 얼굴을 시커멓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탐심이에요.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욕심을 내는 인간의 물질 욕이 문제예요. 음식은 좋은 거예요. 먹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주 음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음식을 탐하는 식탐, 폭식하는 마음, 그 탐심이 문제입니다. 포도주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포도주를 미친 듯이 탐내는 이 술에 대해서 중독하는 폭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세상이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아닌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에게 속지 마시고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걸 보면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 내가 지금 욕심한테 속고 있어. 알고 속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요. 욕심은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요. 욕심은 우리를 마비시켜요. 여러분,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옆 사람 알아보시고 속지 맙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적, 내 안에 있는 욕심한테 안 속아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하고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부딪히는 게 많아요. 나 이렇게 못 사는데, 난 이렇게 살지 않는데, 이게 막 무서워요. 말씀과 거스르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은요, 말씀을 읽으면요 그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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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욕심에게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분별력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21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고통이 욕심이에요. 마음에서 아픈 것, 마음에서 쓰린 것. 우리가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열불 터져 막. 막 승질나 하잖아요. 그 열불 터지는 게 욕심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 열불 터지는 마음이 욕심인데 그 욕심이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 욕심이 있으면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때문에 힘들다면 그것은 그것에 대한 욕심이 내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면 그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때문에 힘든 마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충만히 공급받는 것을 믿고 내 뜻대로 욕심 부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이 언제입니까? 지금 하박국은 1장에서 보면요, 전쟁이 막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쟁 때문에 공포 때문에 무서워서 막 뼈가 쇠하는 듯한 공포 속에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말미암아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높은 곳이 어디예요? 내가 못 가는 곳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요, 주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는 한계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내가 안 되는 거기까지 나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훈련 가운데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너 정말 나만 사랑하니? 너 정말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니? 정말 나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니?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가져가고, 때로는 물질을 가져가시고, 때로는 건강을 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흔들어 보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만 사랑하니? 정말 나만 경배하니? 나만을 원하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합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밖에는 갈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에 도움 되시니 오직 주의 얼굴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이 단순해져요. 온전히 주님께 맡긴 인생은 단순한 삶으로 드러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저거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 문제, 저 물질, 와,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온갖 공상과 망상과 잡생각이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이기심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삶은 오직 단순한 삶,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단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을수록 인생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런 단순한 삶으로 인생이 심플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충만하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이미 행복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세요. 그 광야로 가면 단순해져요. 광야로 가면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가 보여요. 광야로 가면 우선순위가 분명히 드러나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광야에는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내가 기댈 만한 물질도 없고, 뭐 어떠한 경험이 소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면 오랫동안 버티고 참으면 남는 것은 단 하나, 목마름밖에 없어요. 목말라. 목말라. 물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물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내모시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 인생을 질병을 주어서, 고난을 주어서, 외로움을 주어서, 우리에게 물질적 어려움을 주어서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 성령, 하나님,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갈급함, 그 단순한 심령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단순함의 인생을 회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돈도 가져야겠고 영성도 구해야겠고,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도 구해야겠고 하나님도 구해야겠고.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광야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영원합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성령님만을, 오직 진리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구하는 단순한 삶은 인간적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다른 마음, 이 욕심이 없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헛된 거래요. 그렇지 않아요? 재벌이라고 해도요,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헛된 것입니다. 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러니까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다고 해도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낙태된 자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쌍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악한 영한테 속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족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이것이 충분합니다. 주님 주신 것이 아주 최고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만족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다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설교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 설교 왜 이렇게 잘하지? 막 기뻐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스스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예뻐 예뻐, 난 내가 봐도 너무 예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기특하다, 정말 마음에 든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외모 기뻐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성격 기뻐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부모님 기뻐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입니다.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에요. 근데 또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것뿐이라 말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영혼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열심히 예배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도 사탄에게 속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무엇보다도 행복할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행복해야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항상 행복합시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이 못된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무지가 깨어져 가잖아요. 깨어질 때는 아파요. 깨어질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힘든 순간도 많고, 근데 그 깨어지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감정이 행복이에요. 탁 깨어지고 나면요, 빵! 행복하다. 이게 탁 깨어지고 나면 부끄러워. 근데 또 순간 행복하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고 회개가 되어지면 아픈데 떼굴떼굴 구르는데 그때 치열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터널을 뚫고 나오면 제 영혼에서 알 수 없었던 행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 끝이 없는 행복이잖아요. 영혼의 감격은, 영혼의 감동은 끝이 없잖아요. 이 무한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더 깊은 행복을, 고차원적인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행복인지 몰라서 자꾸 외부세로 달려가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행복의 출처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재다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은 정말 똑똑했어요.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문제가 터지면 요압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갔어요. 사람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갔어요. 다윗은 그들의 재능을 높이 사기는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병이 들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1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1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사람한테 가지 마시고, 자꾸 이 세상 것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아뢰어서 주님께 치료받고 주님께 해결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면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고 징계하고 아프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이 사모하는 1순위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보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이 전인적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니까 얼굴도 예뻐지고, 영혼이 깨어나니까 이 건강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전인적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데 이 충만한 게 또 영원해요. 최고지 않습니까? 최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깁니다. 스바냐 1장 5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밀감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동시에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동시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 스바냐에서는 멸절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다른 신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는 번민과 괴로움이 더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중인격자를 경멸하듯이 하나님도 이중신앙에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양다리를 걸치는 이중성을 혐오하시며 그런 위선을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중신앙인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갈구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분은, 먼저 사랑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태도를 하나님께 단순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결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더럽대요. 영혼이 더럽대요. 정함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은 질그릇, 나무그릇, 금그릇 이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순수한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우상 삼았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면 기도가 절실해집니다. 고난당하면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고난당하면 이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고난당하기 전에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통해 인생 채찍을 통해서 막 치시는데 그것은 징계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행복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는 게 뭐냐? 뭘 바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우리처럼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행복의 출처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영권을 받으면 인권, 물권은 다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행복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먼저 행복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출처는 성령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둔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행복의 출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광야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행복을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요, 내게 있는 내 마음, 내게 있는 내 뜻, 내게 있는 내 힘만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전혀 없어요. 각 사람은 달란트가 틀려요. 각 사람은 재능의 분량이 틀려요. 각 사람은 그릇이 틀려요. 어떤 사람의 그릇은 이렇게 커요. 어떤 사람의 그릇은 작아요. 우리 주방에 쓰는 그릇만 해도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큰 그릇, 작은 그릇, 중간 그릇, 정말 작은 그릇, 진짜 막 더 작은 그릇,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쓰임에 따라서 섭리대로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작은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나무 그릇도 만들기도 하시고 또 금그릇, 뭐 은그릇, 질그릇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다양하다는 것은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큰 것만을 좋아하지요. 화려한 것만을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비교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비싸냐? 누가 더 인정받냐? 누가 더 드러나냐? 누가 더 세움받냐? 그래서 자꾸 우리는요 비교합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가 타고난 죄성이에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있는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 깨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타고난 죄성 자체가 비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선이 남들은 어떤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나? 누가 더 낫나? 누가 못하나?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태생적인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함으로 시기해서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까? 그게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비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내 제사 안 받으셨네? 그냥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왜 안 받으셨을까? 그거를 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니까 자기가 왜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나,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내 건 안 받고
아벨 거 받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원죄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것은 우리 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교하는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냥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분량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 최선 다했니? 이거지. 너 1등 했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누군가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 나의 최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적은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수는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인도에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인정 판단을 피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좋아서 사람들이 의식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쉽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늘 자족하는 마음을 겸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족의 영성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자족의 영성을 가집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안 배워도 저절로 나오는 죄성이고요. 자족은 배우고 훈련받고 애써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이 죄성을 뿌리 뽑고 우리 마음에 없는 이 자족을 심는 거예요. 이 자족의 꽃을, 자족의 멋있는 나무를 딱 심어서 날마다 자족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요, 노력 안 하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치료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족이 안 돼요. 우리는 본성상 더 좋은 거, 내가 최고 되고 싶어, 제일 멋진 거, 내가 무조건 인정받고 싶어,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받고 날마다 못 받고 이 자족하는 마음을 날마다 훈련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내가 인기가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뭐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석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해석 능력,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순간순간 거봐,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쓸모없잖아,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 안에 언제나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도로, 악한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읽어내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미혹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기도가 안 나오고 예배의 진정성이 없으면, 예배의 사모함이 없으면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틈탔구나, 내 마음에 욕심이 틈탔구나, 내 마음에 죄가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육을 쫓아가게 됩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기도와 찬양에는 감동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고난을 주셔서라도 예배의 진정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한 경건한 근심의 시간에 우리는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 지난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밑바닥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로 나아가고 이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울한 마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복한 마음인데 사탄에게 속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쭉 가라앉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악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우울한 마음들은 영적 거장들도 많이 느낀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고요. 굉장히 많은 이 영적 거장들이 이 우울함을 느꼈어요. 이 우울함이라는 자체가 그럴 수 있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게 공격받은, 그래서 어둠의 영한테 틈타서 악한 영이 준 마음들이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당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우울한 마음이 없다. 도대체 우울이 뭐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마음 가운데는 우울이 없어요. 이 우울한 것은 어둠의 영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치료받고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여서 주님 앞에 다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만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니? 내가 왜 불안해하는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찬송과 소망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복 있는 사람,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이 설교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얼굴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말을 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딱 동시에 보면요, 정말 신비롭게도요, 각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기 같은 심령으로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아멘!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웃긴 얘기를 하고 무슨 막 강한 메시지를 전해도 왜 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다양한 각양각색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설교하면서 보면 설교를 하는 제가 은혜 받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있거든요. 그 얼굴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분들 보면요, 야, 어떨 때는 부럽다. 야, 정말 멋지다. 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정말 귀한 사람이다. 모든 능력을요 다 빨아당기는 게 보여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능력이 다 임하잖아요. 지금 이 성령의 가랑비가 우리에게 막 적셔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뚜껑을 다 닫고 다 밀어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 갈급함이 강한 사람은요 막 쫙쫙쫙 흡수해가지고 혼자 막 다 받아 누리는 듯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옥토밭이 되어서,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말씀 하나만 받아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는 이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심령만 가지면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내 거야?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져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목말라 하는 거, 갈급해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크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 결과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짐으로 천국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내 뜻을 다하겠습니다 매달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 우리가 원래 구했던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다 만족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 나는 주님만을 구했는데 주님이 내 건강도 고쳐주셨네? 나는 주님만을 원했는데 주님이 내게 능력도 주셨네? 나는 주님만을 원했는데 주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있으면 날마다 이러한 간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 주님만을 보는 인생,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꿈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행복을 극도로 느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충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면 우리 이순희 목사님 보면 돼요. 충성은 저런 것이구나. 우리 목사님은요, 설교뿐만 아니라 이 언변의 달인이에요. 뭘 하시든 간에 다다다다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는 그 마음이 충성심이라는 거죠. 더 잘 감당하기 원하는 최선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최고보다 더 힘든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최고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1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선은 내 마음을 다 했는데 거기서 남은 내 마음의 1%도 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남은 내 마음의 0.0001%도 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최선이라는 것이 아주 영적인 의미에서 심오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기 힘든, 말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데 여러분, 우리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여서 주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삶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충성의 삶을 사시면서 항상 행복해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시면서 행복의 꽃을 피우셨듯이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를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시는요, 예수님이 괴로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도 그러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도 순교하겠습니다라는 이 각오를 담은 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행복을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영혼의 행복,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원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영혼의 행복을 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행복합시다. 충성함으로 행복을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근심, 욕심, 이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치료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